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참 많이 봐왔던 본문이죠. 뭐 예쁜 그림 속에서 낙타 타고 있는 동방박사,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야기로 참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꼼꼼하게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내용이 참 간단해요. 자, 누가 왕이었을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던 때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때마침 동방에서 몇몇 박사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파헤쳐 가다 보면, 그리고 이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경배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자, 먼저 누가 왕이었다? 헤롯. 그가 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은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을 말해요. 에돔 민족은 누구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돔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을까? 누굴까요, 이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헤롯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무엇을 했는지 16절을 보세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자,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모든 주변 지경 안에 있는 누구를? 사내 아이를 죽인 거예요. 2살 아래로 다 죽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아기를 죽이고 싶었던 거죠. 왕이라는 자가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기들을.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파헤쳐내야 됩니다. 먼저 헤롯이 누구인가?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해요. 이걸 아는 것은 이후에 마태복음서와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야만 했다.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좀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헤롯, 너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역사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고민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무총회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성도들이 다른 때처럼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런 내용 말만 하면 이상하게 눈빛이 흐려지잖아요. 이렇게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쉽게 머릿속에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렇게 고민한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500. 예, 다시 500. 300. 200. 그 다음 뭘까요? 60. 500, 300, 200, 60. 요 네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들이 바뀌었던 해에 대한 숫자들이에요. 먼저 500이 뭐냐? 500이 뭐냐? BC 587년이었습니다. 587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다. 어제는 자유가 있었는데 오늘은 포로가 되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점령한 국가의 통제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BC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자, 바벨론은 이 사람들의 상당수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을 점령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BC 538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명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페르시아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페르시아는 그 힘이 영원했는가? 그러지 않았다. 이제 300이 나오는 거예요. 300년대가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데, 알렉산더가 누구냐면 헬라 제국을 거대하게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우리가 들어봤던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도시국가를 장악한 이후에 페르시아까지 점령했던 왕이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BC 332년경 이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의 북부 시리아 지방을 점령하면서 이제 유대 땅까지 통치하기 시작해요. 자, 332년에 누구의 통치를 받았다?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323년 알렉산더가 죽는데, 그러면 이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게 되었을까? 자, 지도를 보시면 프톨레미 왕조라고 보이시나요?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지역을 점령한 프톨레미 왕조가 그 세력을 넓혀서 유대 땅까지 점령하게 되거든요. 자, 300 이 시기에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던 시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만 뭘 꼬박꼬박 내라? 세금을 꼬박꼬박 내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고 세금을 바치는 나라가 달라졌을 뿐 종교와 문화를 지키며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 이때가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BC 223년이 되면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시리아 지방,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을 점령했던 셀루커스 왕조가 굉장히 강성해지는 시기예요. 안티오코스 3세가 힘을 키웠던 시기거든요. 그들은 지금 현재는 유대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던 프톨레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셀루커스가 몰아내요. 몰아내고 셀루커스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BC 175년에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왕이 되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헬라 제국, 즉 그리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신주의, 제우스를 섬겨라. 우리는 여호와만 섬긴다. 죽어 그러면. 이게 박해가 엄청나게 있었던 시절이 이 시절입니다. 율법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세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 그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 돼지인 거 아시죠? 부정하다고 여기거든요.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 예루살렘 북쪽에 모데인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에 살고 있었던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안티오코스 4세의 세력을 우리 한번 견뎌보자, 한번 맞서보자 라고 하면서 게릴라 전술을 펼치면서 이제 저항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시절에 마타디아가 그의 셋째 아들 마카비에게 지도자직을 물려주게 되었을 때 즈음에 이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안티오코스 4세가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죽게 돼요. 참 다행인 일이죠. 마카비가 저항하던 중에 안티오코스 4세도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그들이 이겨요. 결국 얘네들이 셀루쿠스 왕조가 두 손 들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BC 164년에 박해가 끝이 나게 되고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제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군가의 압제를 벗어났어요. 이제 마카비를 이어서 요나단, 시몬, 요한 힐카누스 그리고 쭉쭉쭉쭉 하면서 그들은 지도자를 이어가게 되고 잠시 독립국가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아까 BC 587년 이후에 계속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통제를 받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억압받은 세월.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프톨레미, 셀루커스 계속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독립국가를 이뤄낸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와요. 요한 힐카누스 시절에 이 사람은 땅을 넓혀가기 시작해요. 단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지했었던 그리고 차지하고 싶은 땅을 넓혀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에돔 지역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점령을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에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에게 학살을 당할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할래? 그때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요한 힐카누스의 신하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안티파터입니다. 안티파터가 누구냐? 헤롯의 아버지예요. 안티파터는 요한 힐카누스의 신하로 들어가서 아주 높은 직급까지 올라갑니다. 이후에 하스몬 왕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권력 다툼이, 가족 간의 권력 다툼이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핍박 앞에서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울 때가 있었는데, 자유가 주어지고 권력을 쥐게 되니까 거룩함을 버리고 난장판이 돼요. 정말 마음 아픈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내전이 있었, 그 당시에 안티파트는 세력을 야금야금 키워가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었던 저 끝에 한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죠? 로마였단 말이에요. 로마가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결국 시리아 지역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쳐들어왔을까? 로마의 전쟁 영웅이었던 폼페이우스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이 시리아를 점령하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때가 60입니다. 60. 무슨 말인가 하면 BC 64년경에 폼페이우스가 시리아를 점령하고 유대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일거던 독립국가가 다시 누구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로마의 압제를 받는 처지에 다시 놓이게 된 거예요. 잠시 독립했는데 이제 다시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폼페이우스에게 복종하면서 제가 로마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요한 힐카누스 시절부터 힘을 키워왔던 에돔 사람 안티파터였어요. 나는 로마의 신하입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이 시절이 로마도 보통 어지러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 장군과 율리우스 카이사르 간의 갈등이 있었죠. 권력 다툼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안티파트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갈아탑니다. 내가 당신 편을 들겠습니다. 이후 권력 다툼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겨요. 그리고 안티파트의 도움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세우마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로마의 이제 우두머리가 안티파트를 지도자로 세워준 거예요. 자, 이제 안티파트가 유대 행정장관이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하냐? 자기의 장남 파사일루스를 넌 예루살렘을 다스려. 그리고 자신의 차남 헤롯을 너는 갈릴리를 다스려 하면서 역할을 준 거예요. 근데 카이사르가요 암살을 당해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게 암살을 당하죠. 원로원의 힘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에돔 사람 안티파터도 유대인에게 암살을 당해요. 이제 헤롯은 자기 스스로 힘을 키워가야 되는 시절이 되었어요. 자, 카이사르도 죽었어요. 2일 후에 로마는 다시 두 거물이 올라오게 되죠.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아주 충신이었던 안토니우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헤롯은 누구한테 달라붙었을까? 안토니우스에게 붙어요.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강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헤롯을 네가 유대 땅에 분봉왕해라.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에 헤롯이 이렇게 싸바싸바하면서 분봉왕 자리를 얻게 돼요.
이후 헤롯은 안토니우스와 로마 원로원의 도움을 받아서 여전히 남아있었던 하수몬 왕조의 핏줄, 하수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고누스를 죽이는 일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의 왕이 된 거예요. 헤롯 아주 교활하고 영리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분봉왕 자리에 올라놓고선 살기 위해서 또 뭘 하냐? 배신을 하는. 안토니우스가 어떤 일을 또 벌리게 되냐면, 이제 과거에 헬라 제국 시절에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던 왕조가 어디였죠? 프톨레미였죠.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은 여왕이었는데,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 이름 혹시 아세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지는데 빈틈이 생겨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죠. 악티움 해전이 일어납니다. 그 악티움 해전이 일어나고 그 갈등 속에서 헤롯은 누구 편을 들었냐면, 옥타비아누스 당신에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죠. 이후 로마의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신은 존엄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존칭을 바쳤는데, 그게 아우구스투스죠. 그의 이름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게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죠? 로마에 이런 세력이 있고 헤롯이 이렇게 해서 분봉왕이 되었고, 이 배경들이 좀 이제 보이시나요? 헤롯이 악티움 해전이 벌어졌을 때 옥타비아누스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뭘 지킬 수 있다? 안토니우스에게 받았던 그 분봉왕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대.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후 어떤 짓을 하냐면, 하스몬 왕가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자기 부인도 죽여요.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누구도? 아들도 죽여요. 아들도. 그렇게 해서 내 왕자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헤롯 왕이었대.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 헤롯 왕 때에. 이 말 속에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저걸 왕이라고? 탄식 속에서 살아가던 시절이에요. 헤롯 왕 때에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우리를 통치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처참하고 어려운 시기였겠어요. 부끄럽고 모멸감이 느껴지는 시기였겠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소망이 없던 시절에 한 아기의 탄생이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유대 땅에서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동방으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분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 헤롯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달랐어요.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소동한 이유, 왜 소동했을까요?
긴 세월 누군가의 압제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다 설명드린 이유가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오랜 세월 누군가의 압박 속에서,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인생을 수백 년간 지금 지속되어져 왔거든요. 근데 그 세월 속에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작은 소망 하나가 있었다.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소망 하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한 구원자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상황은 종결될 것이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이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5절에도 나오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소망이 되었겠지만 헤롯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그에게는 사실 긴가민가 하는 내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믿든지 말든지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 기분이 나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왜? 내가 유대 땅의 왕으로 지금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나를 찾아온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온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권력에 빌부터 살아왔는데 겨우 올라온 이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이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 박사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했지만 진심이었을까? 뻥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어서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아기를 찾아갔던 그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야. 삐삐를 쳐야 되나? 전화를 해야 되나? 만일에 이 사람도 전화기가 있었으면 전화통 불통이 나서 막 카톡 너 어디냐 헤롯 너 어디냐 안 오면 죽인다 헤롯 계속 문자를 받고 난리가 났을 텐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아래로는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인지 모르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과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헤롯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은 왕이라는 이름은 얻었어요. 왕이 된 자예요. 근데 왕다웠나? 왕다운 모습은 없었다. 그는 왕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두를 줄은 알았어요.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지. 군대를 움직이고 사람을 죽이고. 근데 왕이 베풀어야 할 공의와 정의와 백성 사랑하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는 왕이 된 자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죠? 내 왕자리를 지키고 싶었다고. 근데 왕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왕답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헤롯 왕 때에, 이런 왕이 너희를 다스리던 이 때에, 그럼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헤롯보다 더 센 놈, 완전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헤롯보다 더 강한 왕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오래전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 자유가 있고 독립을 이룬 그 세상 만들어주기를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유대인에게 왕이 될 자가 태어났는데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지.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만 이랬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좀 힘이 없으시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삶의 행보를 보면 그 발걸음이 왕관을 향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헤롯의 발걸음은 철저히 왕관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왕관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왕관을 쓰시는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는 발걸음을 내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길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먹이고, 아파하면 치유하시고,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나를 내 삶에서 건지는가? 힘을 가진 자가 나를 건지던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힘없이 오셨지만,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지만 예수가 너의 구원자고 너의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 마음은 계속 그래요. 힘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헤롯보다 더 강한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낮아지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의 삶은 이러했다. 그리고 이분이 너희의 왕이라면 그분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 세상은 내가 헤롯처럼 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도 달라붙고 저기도 달라붙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헤롯처럼 되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왕이 되면, 돈 좀 벌면 힘 좀 가지면 복 받았다라고 다 말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인데,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헤롯처럼 살아가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삶의 수완이라고 하죠. 지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격으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맞서라. 이런 세상의 가치에 맞서라. 헤롯처럼 살아가던 내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내가 주님의 역사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너희에게 이미 복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헤롯처럼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헤롯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헤롯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헤롯은 우리 삶의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헤롯이 성공의 표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공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내 등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의 표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처럼 잘 됐다, 그게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내 등에도 있다, 이게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성공하면 다른 성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성공을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이 근심이 되었고, 누군가에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문처럼 들렸을지 모르나 주님을 기다리고 구원을 소망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헤롯이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왕좌에 내가 올라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심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힘없이 이 땅을 살아가셨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